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해서 마태복음만 세 번째 전체 강의를 한 거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성탄절 단골 본문이기 때문에 지난 성탄절에도 이 본문 가지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더 고충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셔서 항상 새로 대하는 것처럼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본문이 또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무 잘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 약혼을 활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을 믿고 또 순종했죠. 이름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이름이에요. 의도적이죠.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친절하게 설명했죠.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질 구세주다라고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이 탄생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시편 곳곳에서 표현되어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다 나왔습니다. 그분의 탁월함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치밀한 계획,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한 걸 보면은 천사가 하는 말 가운데도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미리 알려준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세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최적의 시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이 일들을 행하시죠. 하나님은 그 시기를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 기간으로 삼으셨어요. 또 한 개인으로 보면 평범했던 요셉과 마리아 약혼 기간을 활용하셨어요. 이 약혼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시간,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설교했지만 창세기 보면은 사단을 벌하는 과정에서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다윗에게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야 돼. 하나만 만족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 했던 약속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 기간밖에 없었어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 뱀에게 했던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법적으로는 약혼기간에 있을 때 그것은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유다 지파이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거예요. 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충족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다윗, 유다, 아브라함, 어제 우리 계보 쭉 얘기했지만 그것을 충족시키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하겠다는 것도 충족시키고, 그리고 오겠다는 것이 환상 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유령처럼 무슨 환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성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얘기한 것이 맞아떨어지는 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도 맞아떨어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 것들을 맞게 하시려면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지혜를 사용하신 것이죠. 아기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셔야 좀 이따도 얘기할 속죄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절묘한 한 수를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런 절묘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맞아떨어지려고 약혼기간을 활용한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왜 저런지 이해가 못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지혜가 우리 삶에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탁월함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낫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왜 지혜인지를 깨달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믿음,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다는 믿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하다는 믿음,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도 나간다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아마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아마 가브리엘 천사인 것으로 보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니까. 당신은 계시가 없으니까, 성문화된 계시가 없고 요셉이 그걸 못 알아듣고 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현몽,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특별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전후 상황을 알렸죠. 첫 번째로 안심시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할 만하죠. 이런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태어날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태어날 인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알려줘요. 그 당시는 산부인과도 없었을 텐데 아들일 거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가문에 학렬이 있고 자기가 지어야 될 가문의 이름이 있을 건데 예수라고 지으라고 아예 딱 이름을 명시해요. 왜 그런가? 그 존재가 이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호세와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축약형, 여호수아, 호세아의 축약형이 예수예요. 그건 구원자란 뜻입니다. 친절하게도 21절에 마태는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명령을 하죠. 이는 because,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름 자체도 구원자는 뜻이고, 그 분이 오셔서 할 일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백성이 아니고 자신의 백성을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그 분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오해했습니까? 그들은 어디서부터 구원하기를 원했냐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정치적 해방. 근데
그렇게 해방된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칙, 그 다음에 죄로 유혹해서 자신의 수하에 두고 괴롭히고 이용하고 버리려는 그런 사단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울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진정한 인간의 문제는 정치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죄예요. 죄로부터 해방돼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죄로 파생된 질병과 갈등과 아픔과 이런 모든 죄로 인한 현상으로부터도 해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죄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해결이 된다. 영접해야만 해결이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헌신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에서. 근데 예수를 자꾸 혁명가로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처럼 어떤 정치적인 식민 지배에서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틀렸어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 주의 사자로부터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로부터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왜 죄로부터 구원해야 합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다 허물이 있고 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고, 또 동물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이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것 같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예수님 탄생 과정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질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 23절에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구절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사야가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에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아시죠? 남유다가 침략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 아람 군대랑 연합군이 침략해 왔어요. 위기예요. 국가적 위기. 막 전전긍긍하고 어쩔 줄 몰라요. 패닉 상태에 빠져서 나라가. 전세가 불리했거든요. 그때 당시 왕이 아하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찾아갑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못 믿어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십시오. 저는 안 구할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불신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징표가 나타날 겁니다. 징표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뭔가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어떤 일어날 수 없는, 평범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거를 하나님의 징표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사기 때 기도원 같은 경우 이렇게 양털로 실험 테스트 했잖아요. 이런 정도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당신의 가문 가운데, 아하스 가문 가운데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 함께해야 이 전쟁을 이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시기에, 보통 한 3년 정도, 애가 이제 좀 분간할 줄 아는 시기 좀 되면 저들이 침략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징표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예언은 복수라고, 중첩이 되어 있다고. 이사야는 그때 상황을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 상황에 집중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입으로 얘기하신 것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시킬 줄 누가 알겠어요. 당시도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진짜 큰 압박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의 권세로부터 압박이에요. 거기에 포로가 되고 영원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는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처녀 마리아의 잉태를 그 이사야가 말한 임마누엘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역시 똑같은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번역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부연 설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라고 23절에 얘기한다고 합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도 안 계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간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어저께 갑자기 샤워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TV 우연히 봤어요. 아내가 걔한테 질투를 느껴요. 자기 남편은 자기한테 이게 사랑해 눈 맞추고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 집 기르는 애완견, 껌딱지 같은 애완견한테 막 엎드려가지고 걔 눈높이로 맞춰가지고 이게 뽀뽀를 한다는 거예요. 걔 눈 맞춰가지고 이렇게 부럽다는 거지. 자기 눈을 안 맞춰주고 걔 눈 맞춰준다는 거. 제가 사랑하면 그 사람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줘요. 그게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진짜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너와 함께해. 사랑하면 함께 하거든요. 함께해 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자유롭게 계신 분이고 영광 가운데 계신 위엄과 그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천상을 보니까 이거는 인간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잖아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갇힌다?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고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고 그 자체가 곤욕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으니까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까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개미가 사랑하고 뭐가 해서 너 개미 될래? 그러면 누가 개미가 되겠어요? 우리가. 너 개미 돼서 개미한테 좀 가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하고 와. 왜요? 이렇게 나갈 거라면 우리는요. 그거보다 더한 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어떻게 임마누엘 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항상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내 몸 안에 계셔서, 내 영혼에 계셔서, 내 영혼과 육신에 계셔서 나와 항상 떨어질 수 없도록 함께 영원히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가시적으로 부활한 몸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영원히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무관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20절 말씀,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협동을 하셨어요. 창조 때도 그랬어요. 창조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시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함께 하셨어요. 구원도 그래요. 구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시행하셨어요. 그분이 주체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의 능력으로 성육신이 가능하도록 아기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이 왜 인간이 돼요? 라고 반발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자신으로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건데 그렇게 순종해서 아기로, 그것 성인이 아니라 인간 피조물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기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구원 시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업,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것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활동, 역사, 은혜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인류 모든 택한 자의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눈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지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의 한 수를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절묘한 타이밍,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절한 활용, 모든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 모든 약속을 다 완벽하게 다 코드를 맞게 하는 것. 이거 충족, 이거 충족, 이거 충족. 우리는 이거 하면 이게 안 되고, 이거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고,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자신이 한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무언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세 번째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영원토록 천상에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31장, 찬양집 3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31장,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니다.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능력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언약, 약속을 절묘하게 다 성취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손발이 되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울진 북면교회 우리 학생들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연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경험 추억 많이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 어린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김율 어린이 축복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담대함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시 노예 임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0의 어린이 대회에 참여 중인 김은희 어린이집에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대회가 진행될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얻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노예 임시 임원회가 있는데 저희 노예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놓고도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기도 어느 정도 하면 조용히 기도 방해되지 않도록 뒤로 나가서 차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